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인권 강의를 하는 지금 박승인 교수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조금 머리를 이렇게 좀 풀고 릴렉스하기 위해서 한마디 얘기하고 들어가죠. 대개 어떤 강연장을 가거나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를 시작하는 그 강사님이 내가 파리에 있을 때 말이죠. 뭐 혹은 내가 런던에서 공부할 때 혹은 뭐 뉴욕에서 직장 다닐 때 등등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되게 별 볼 일 없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어디 갔다 이걸 내세우거든요. 하여간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말이죠. 자, 웃어야 됩니다. 이때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제가 간 때가 이제 93년도 겨울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스위스에서 몇 달 지내면서 느끼게 된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스위스 거리에는 참 장애인이 많아요. 이상하게. 지체장애인도 있고요. 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도 좀 많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스위스가 물질적으로는 참 잘 사는 나라지만 유전자적으로 DNA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참 이게 좀 낙후되어 있는 DNA구나. 우리 민족은 굉장히 DNA가 좋아서 장애가 별로 없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이게 좀 모자라서 DNA가 좀 모자라서 이렇게 장애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뭔가 꽂히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궁금해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스위스 국민 중에 장애인의 비율이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장애인의 비율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이 눈에 안 띄었었는데 요새는 좀 낮은 겁니다. 옛날에 93년도 그때는 장애인을 거리에서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선 장애인을 볼 수가 없는데 서울 같은 그 엄청난 대도시에서도 장애인이 눈에 안 띄는데 스위스는 이렇게 장애인이 거리에 빈번하게 눈에 띌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스위스는 장애인이 떳떳하게 거리에 나올 수 있는 나라구나. 스위스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받는 나라구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엇인가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 밝은 낮에 거리에 나다닐 수 없는 사회구나.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이 자기 혼자 힘으로 거리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곰곰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젊은 친구들에게 휠체어를 타고 직접 건강한 친구들에게 휠체어를 자기가 몰면서 거리를 다니라고 한번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못 다녔습니다. 왜? 그 인도 넘어가는 턱 자체를 휠체어가 자기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인권은 언제나 무엇인가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인권이라는 제목, 이런 강의를 제가 제목을 받고 나서 그래, 기독교와 인권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런 생각했어요. 인권은요, 기독교의 인권이건 불교의 인권이건 뭐 유교의 인권이건 다 인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기독교 인권이 다르고 불교 인권이 다르고 뭐 이슬람교 인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세부적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존엄화되는 것, 인간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서는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문화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일반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은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이건 제도적이건 나이건 성이건 경제건 인종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죠. 휴먼 라이트 아닙니까? 인간의 권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권리. 그 권리에는 인간이
잘나고 못났기 때문에 인권이 다르다는 것도 없고 부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인권이 차별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혹은 힘이 세기 때문에 힘 약한 사람보다 권리가 더 많아야 된다는 법도 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더 권리가 많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재산이건 정치적 위치건 제도건 나이건 성별이건 경제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에게는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게 인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세계 인권 선언문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PPT를 띄울 때 줄줄이 글을 적는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면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 선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참고 자료를 여러분이 삼을 수도 있어요. 1조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아주 축약해서 인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의를 말한 것입니다. 2조는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2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 정치, 제도, 나이, 성, 경제, 인데 상관없이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평등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세계인권 선언문 제2조예요. 2절 보십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앞으로 그 권리와 자유가 쭉 나오겠죠.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중요합니다. 독립국이든 신탁통치 지역이든 쉽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식민지 국리든 간에 상관없이 또 비자치 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주권상의 제한을 받는 나라들이 있지요. 그래서 난민들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이걸 보니까요. 제가 또 하나 기억이 나요. 스위스로 돌아갑니다. 스위스로 돌아갈게요. 스위스에서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스위스에도 난민들이 옵니다. 난민들은 스위스에서 정당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던 의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난민들의 자녀들을 교육을 받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난민의 자녀일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정당하게 교육받을 기회는 제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난민들도 그 아이들은 스위스 학교에 다 다닐 수 있었습니다. 참 이런 거는 이 세계인권 선언문의 기본적인 그 근거, 정치적 그다음에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해지면 안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시행되는 것을 제가 보고 나서 그래 우리도 참 저런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십시오. 인권이 문제되는 것은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유가 문제될 때는 모두가 자유로울 땐 자유라는 주제가 설정되지가 않아요. 모두가 평등할 때는 평등이란 주제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란 주제가 설정돼야 되는 상황은 무엇이겠냐? 아직까지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아직까지 인권을 박탈당하는 약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개 인권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그 다음에 어떤 인종적으로 무엇인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성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 또는 부에 있어서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그런 인권을 박탈당한 사회적 약자가 있기에 이 약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하는 주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약자가 없으면 인권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면 인권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인권을 얘기할 때는 약자라는 것을 우리가 포커싱해야 됩니다. 흔히 잘 얘기해요.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좀 국가적 지원, 정부적 지원 또는 어려울 때 그 사람들에게 무상 지원 뭐 이런 것이 되어지면 흔히 그래요. 왜 쟤네들만 지원해? 나도 좀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런 말하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 고쳐보세요. 그건 굉장히 천박한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무엇인가 이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야 돼요. 그들이 약자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잘 살아서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쟤네들만 해줘? 이것은 정말 투정이죠. 투정.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 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생각합니다. 아픈 곳이 중심이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 보세요. 우리의 전 신경은요 그 가시에게 집중돼요. 다른 모든 신체 부위가 아무렇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이 아픈 부위가 있으면요 이 아픈 부위 때문에 내 신경이 전부 다 거기로 쏠립니다. 심지어 내 신경만이겠어요? 내 몸에 백혈구 항체들도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즉 아픈 곳이 있어서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병든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해서 해결이 돼야지만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사회에서 무엇인가 아픈 구석이 있다면 무엇인가 개선돼야만 하는 구석이 있다면 그거를 개선해야 되고 그 아픈 곳을 치유해야지만 전체 사회가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중심이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인권을 좀 얘기했는데 그럼 기독교와 인권이란 말로 결부시키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죠. 기독교와 인권 얘기해보자. 저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는 기독교 신자도 있을 테고 기독교랑 상관없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우리 한세대학교에 계시니까 한세대학교 기독교 대학이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인 건 들으셨겠지만 기독교 신앙이랑 상관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가? 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기독교 정신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교 신자여야만 불교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 신자래야만 유교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기독교 내용을 말할 수 있고 불교 내용 말할 수 있고 이슬람교 내용 말할 수 있고 유교 내용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 연구한다고 이슬람 신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통찰이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 뽑아낸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하, 이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이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길 바라고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의 개선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선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분류하면요. 세 개로 분류가 돼요. 저는 333이라고 하는데 대개 333. 자, 순서가 이렇게 합니다. 333. 뭐 십계명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십계명 중요치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내용 강의 내용에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에요. 요 중에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요것만 지금 이제 요것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십계명은 요거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요것은 인간들의 서로 관계에 대한 계명.
요거는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십계명 관심 있는 사람은요, 이 시간에 강의하기 너무 많고, 그러나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신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유일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조문대로 외울 필요 없어요. 내용 말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가 1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물질적인 어떤 다른 인형이나 뭔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아라. 우상 숭배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야?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의 관계에서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억만 하세요. 그냥 인간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부모 자식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최고의 범죄가 뭐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요가 마지막 거 인간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할 것인데 뭐냐면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인간이 첫 번째 가장 맺는 근원적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부부간 관계예요. 부부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물질의 관계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라. 뭐 등등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10개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시겠지만 제가 안식일 계명을 빼놨어요. 왜 빼놨을까요? 저 안식일 계명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계명은 뭐냐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서 등장하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것도 뭐 그 성경에 있는 규절인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야 네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너 안식일날 일하지 마가 아니에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뭡니까? 너희와 너희 아들 딸도 일하면 안 되거니와 너희 가족이 일하면 안 돼. 쉬어.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무조건. 뿐만 아니라 그게 되게 그러잖아요. 나는 쉬고 종들은 일해라. 노예는 일해라. 그 당시 사회가 그렇잖아요. 종이나 노예는 사실 거의 물건에 가깝죠. 가축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해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남종, 여종뿐 아니라 또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그 가축들까지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너의 가족 전부가 쉬어야 될 뿐더러 그것만 아니라 네가 부리는 남종 여종들도 절대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심지어 집에서 부리는 가축들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또 하나 뭐예요?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왜? 그래야 네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안식일 계명이 인권을 말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권은 너 자신의 인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언제나 너보다 못한 자 모든 이들 심지어 인권을 확장시키면 동물권까지 식물권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권의 기본 정신이고 그것을 가장 잘 밝혀주는 기독교의 내용이 안식일 계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따로 떼어놔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 속에 들어있지만 십계명 다른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만 따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거로 끝나냐? 이거로 끝나잖아요. 저는 참 이런 걸 보고 이 고대에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권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특히나 또 약자들의 권리 이렇게 잘 대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놀랐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단순히 성경에 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기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이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 신명기라는 책이 사실은 굉장히 인권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많이 땄습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뭐 어디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지 말고 신명기 24장에 있다는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도 성경 보시면 혹시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신명기 들춰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뽑아낸 겁니다. 자, 뭐예요? 맷돌은커녕 제가 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맷돌은커녕 맷돌 윗짝도 저당 잡힐 수 없다. 그것은 남의 목숨을 저당 잡는 일이다. 이게 뭐예요? 옛날에 곡식을 추수하면요. 지금도 뭐 하면 우리 요새는 다 기계화되어 있지만 옛날에 곡식을 추수하면 어떻게 돼? 맷돌로 갈아야 되잖아. 밀을 추수하면 밀가루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맷돌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가는데 사람의 식생활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도구인데 보세요. 근데 내가 돈을 꿔줘 혹은 무엇인가 좀 도와줘 그랬을 때 그것을 되게 이제 우리 다 그러잖아요. 돈을 꿀 때 신용 담보를 하잖아. 담보가 저당이죠.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야지 무슨 돈을 꿀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물건 담보가 있거나 혹은 안 되면 신용 담보라도 있어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정해지는데 대출 이자까지 정해지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저당을 그러니까 담보를 잡을 때 다른 건 담보로 잡아도 좋으나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맷돌이 없으면 이 사람 당장 식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목숨을 저당 잡는 거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너 이거 못하면 너 앞으로 먹고 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맷돌을 저당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담보를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것도 재밌어요. 해질 무렵이면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옷을 덮고 자리에 들며 너희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뭡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 사는 그 옷을 알 거예요. 옷이 뭡니까? 옷이 옛날에 특히나 저 때 무슨 옷이 있었겠어? 흔히 말하듯이 담요에다가 가운데 구멍뻥 뚫어서 뒤집어 쓰면 옷이죠. 그러니까 그 구멍뻥 뚫어서 딱 집어넣은 옷인데 그 옷을 담보로 잡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보로 잡은 상황. 근데 담보로 잡았으면 그 사람 빨가벗고 다녔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나 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옷을 담보로 잡으면 낮에는 날이 따뜻하니까 그 뭐 망토 안 둘러도 사는데 혹은 뭐 보통 사람들이 망토 안 두르고 살았을지 몰라. 더우니까. 그죠? 망토 벗었다 입었다 했겠지요. 그런데 그 저녁 때 되면 사막밤 춥잖아요. 근데 저녁 때 되면 그 옷이 이 사람에게 이불이 되는 거야. 이불. 망토니까. 그죠? 담요 가운데 구멍 뻥 뚫은 거니까 이불인데 이걸 담보로 잡았더라도 밤에는 이 사람이 덮고 잘 수 있게 그거를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또 담보로 잡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밤에는 내가 담보로 잡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사람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상세하고도 참 뭐랄까 세밀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보는. 그 다음에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참 이거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바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도 뭐 옛날에 많이 이런 품팔이까지는 몰라도 약간 뭐 사실 그렇게 일해야지 돈 버는 일도 해봤지요. 그런데 젊을 때 그런 일 해보잖아요. 아주 집이 너무 부유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인권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넘기지 않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자, 나에게 있는 돈의 소중함과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에 있어서 돈의 소중함은 다른 겁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 있으면 단 10,000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 10,000원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해 넘어가기 전에 품삯을 꼭 줘야 된다. 오늘 미안하지만 내일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 과부의 저당 잡지 마라. 여기에 보면요. 나중에 신명기, 제가 이제 신명기 나중에 보시면 신명기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떠돌이, 고아, 과부란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권과 약자는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아픈 곳이 중심인 것처럼 약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돼야지만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요. 뭐냐면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